세상의 역사는 정복자의 역사처럼 흘러왔습니다. 힘이 있는 나라가 약한 나라들을 마구 짓밟고 자신들의 영역을 넓히려 했습니다. 힘을 가진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오만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2등은 가려주고 1등만이 돋보이는 형태를 강조해 왔습니다. 그 일로 인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969년 7월 16일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유인 우주선 아폴로 11호, 이글호라고 하죠. 이글호. 고요의 바다라고 명명한 달 표면에 착륙했습니다. 아폴로 11호 이글호가 달에 착륙해서 사람들이 5일 동안 밖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닷새 후인 7월 20일 인간이 처음으로 달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 주인공은 우주 비행사 닐 암스트롱입니다. 암스트롱이 달에 첫 발을 내딛고 20분이 지나서 달 착륙선 조종사였던 에드윈 버즈 올드린 사람이 두 번째로 달을 밟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의 기억 속에 기억된 사람은 닐 암스트롱입니다. 20분 늦게 달에 발을 디뎠지만 두 번째로 달을 밟은 에드윈 버즈 올드린은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기억한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2등이었기 때문에 두 번째로 20분 차이였지만 두 번째로 밟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닐 암스트롱에 가려진 버즈 올드린은 좌절했습니다. 결과로 가족과 이혼하게 됐습니다. 알코올 중독 등 비운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괴로워했던 것이죠. 같이 갔었는데 왜 암스트롱만 빛나고 나는 가려진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서 결국 삶이 그랬습니다. 1등만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회가 만들어낸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한 30년이 지나서 1995년 디즈니 픽사의 애니메이션 토이스토리에서 두 번째로 달을 밟았던 올드린을 모티브로 하는 버즈라이트가 나온 이후에 제2의 전성기를 보내긴 했습니다마는 2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는 30년 동안 좌절하며 살아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기록도 힘을 가진 자의 기록물로 전락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역사의 흔적들이 많이 왜곡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역사를 바로잡아 보려고 하지만 그 또한 힘의 작용이 개입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완전한 객관성을 확보하기란 어렵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세상은 정복자의 힘을 과시하며 전쟁을 일으켜 무고한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처음 이렇게 읽어봤는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부모가 홀로코스트 옛날에 나치가 600만 명을 살해할 때 그때 거기서 사망한 것으로 이렇게 미국의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살아난 이 사람이 지금 우크라이나를 다스리면서 러시아와 맞서고 있는데 결국 이제 우크라이나의 사람이 나치다라고 푸틴이 강조하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다,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어요.
정복자의 힘을 과시하면서 전쟁을 일으켜서 무고한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고, 권력을 잡은 자들은 그 권력이 마음대로 휘두르도록 주어진 것인 것처럼 자신의 입맛에 맞도록 세상의 질서를 재편하면서 사회를 혼란하게 하고 사회 분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가족은 지키려고 하잖아요. 자기 아내와 아들들은 스스로 배신을 시켜놓고 수많은 사람들은 죽여도 된다는 생각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의 진행 과정을 보면 모든 것이 다 힘을 가진 자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보면서 우리는 역사를 지배하시는 힘을 보게 됩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되어진 이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정리하시리라 이렇게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생각, 1등이 되고 싶어하는 생각은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자리를 내려놓고 모든 것을 비우고 세상에 오셔서 그 마음을 사람들에게 공생애 내내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인간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사람 모양으로 나타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제자들에게 정말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은 주님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보를 보게 되면 우리 평화로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이끄는 교회. 우리는 목적이 이끄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이끄는 교회. 교회가 처음 세울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이끄는 교회. 우리 교회가 지향하며 나가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예수님의 참된 가치와 세상 가치의 충돌을 보여야 했었고 마침내는 세상 가치에 밀린 사람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가치에 밀린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가 잘못되었음을 알리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절하면서 아들들을 위해 청탁을 합니다. 소위 치맛바람. 예나 지금이나 자녀들을 위한 청탁은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나이가 먹었던 때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묻자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 요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만 그렇게 하고 아들들 엄마 왜 그래?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들들도 같이, 오히려 아들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엄마도 같이 따라와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가복음 10장 35절 말씀은 엄마는 등장하지 않아요. 야고보와 요한 두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주의 영광의 나라에서 한 사람 우편 좌편에 앉게 해달라. 직접적으로 아들들이 말합니다. 아들들이 말합니다. 여러분 22절 말씀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대답하신 게 어머니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두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22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주님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만 요구한 게 아니고 아들들과 어머니가 같이 했지만 사실은 아들들이 그 자리를 너무 탐내고 요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제자와 그의 어머니가 다른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대놓고 이런 말을 한 것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신들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분위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보상받기 원했던 그때는 언제냐? 어떤 때가 되면 그 자리를 보상받기 원했을까? 지상에서 왕이 되는 때다, 이렇게 해석도 합니다. 지상에서 예수님이 왕이 될 때 그때 좌편 우편 앉게 해달라, 뭐 그렇게 해석도 합니다만은 그보다는 심판주로 다시 오셔서 세우실 나라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0장 37절은 주의 영광 중에서 그랬고 오늘 성경에서는 주의 나라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자리, 장차 예수님이 세우실 그 나라, 거기에서 그 자리를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만 이 사람들은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하지 않고 그 너머의 영광만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라는, 고난받는다라는 거 이들은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아마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그럴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사람들은 고난은 싫어하지만 영광은 가지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진리는 고난 없는 영광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습니다. 그렇죠? No cross, no crown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건너뛴 영광만을 바라는 두 제자에게 십자가를 지나야 그 영광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암시하시며 너희도 그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기 잔은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도 잔을 옮겨달라는 기도를 드리시잖아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죽을 각오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두 제자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주님이 마실 잔이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대답한 것인지 아닌지는 분명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잔을 마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순교할 것이다 라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둘 중에 한 사람이 야고보는 순교를 당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때 예수님께 나와서 한 자리를 요구했던 두 사람 가운데 야고보가 순교를 당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잔을 마실 것이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마실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실제 십자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요한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어요. 이때 요한도 예수님 마실 것이다 했고 이들도 마실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주를 위해서 이런 순교했을 것이다 이 생각을 합니다만은 기록에는 야고보만 일단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미리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잔을 마신다고 해서 그러나 오른편과 왼편의 자리가 주어진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내 잔을 마실 수 있다고 했지만은 또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내 잔을 마셨다라고 해서 오른편과 왼편 자리가 주어진 것이 아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정한 사람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인가 결과를 얻기 위해 주님을 따르려는 자세를 경계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음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내게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결과가 이렇게 오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나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은요, 나의 판단도 잘못될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의 판단도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오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정하셔서 그 자리를 차지할 사람이 차지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그의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께 나아가 자리를 놓고 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대화의 내용을 듣던 10명의 제자들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 두 형제에게 분을 냈다고 했지 않습니까? 화를 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은 두 제자뿐만 아니고 나머지 남아있는 이 사람들도 그 자리 그렇게 되기를 원했던 거죠. 자기들과 차별된 대우를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화를 낸 것입니다. 그것도 어머니까지 동원하여 청탁을 하고 있으니 더 속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 안에는 이렇게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하는, 1등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 항상 내재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쟁하는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매우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셨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바로 조금 전에, 바로 앞에서 이미 자리다툼을 하는 것을 주님이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바로 조금 앞에 그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어요. 18장 1절 말씀 보면 이때도 예수님은 다른 말씀하시지 않고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들 앞에 세웠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마태복음 18장 3절로 4절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요, 제자들이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어린아이만 또 못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고, 그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얼마 안 돼서 다시 자리 문제를 놓고 다투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 마음이 정말 아프고 실망스러웠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세상의 가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다름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알지 않느냐? 세상에서는 통치자들이 백성을 강제로 지배하고 높은 사람들이 백성을 권력으로 짓누르지만 너희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사이에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시면서 주님의 섬김을 일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세상 권력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그 로마의 이런 권력, 그때 그 당시 로마의 황제들이 정말 힘을 가지고 이렇게 짓눌렀던 이때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가복음과 연결되었을 때 마가복음의 독자가 로마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마태복음의 독자는 주로 유대인들이고
누가복음의 독자는 주로 이방인들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방인들. 그리고 마가복음의 독자는 주로 로마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 이런 권력을 가졌던 이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28절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 받으려 온 게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왔다. 제자 여러분도 나를 따라다니 나에게 배우지 않았느냐? 그러면은 내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며 실천하도록 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높아지려는 것이 아닌 곧 섬김이다. 예수님도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섬기셨고 살리기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죽으셨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난 받으셨어요. 그 섬김을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동안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의 지체들은 모두가 섬김의 정신으로 더 무장하고 나보다 남을 존중해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할 가치입니다. 그 마음은 어떤 사람만이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져야 되고 너가 가져야 되고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섬김의 정신이 모든 믿는 이들에게 나타날 때 세상은 밝아질 것입니다. 따뜻하고 살리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치에도 의료계에도 과학계에도 경제계에도 종교계 모든 분야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섬김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밝아질 것인가, 이 세상이 얼마나 새로워질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읽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훈련을 받고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도 그런 마음 가지기가 어려웠으니 온전히 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보내며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든 영역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편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마음을, 섬김의 마음을 진정으로 마음에 새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각자 맡은 자리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실현함으로 세상이 변하게 하시고 달라지게 하시고 새로운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